아멘,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이제 병원을 가서 방문하다 보면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는 전부 다 아픈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 입원할 데가 없고 꽉 차 있는 병실을 볼 때마다 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횡단보도에 이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데 웬 차가 돌진해 와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시다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정말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많은 세월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레임으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막 설레어가지고 마치 집사람과 처음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처럼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까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인 서정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봄부터 그렇게 운 소쪽새처럼,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운 천둥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가슴 저미는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울며 기도한 줄 압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기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요놈 벌 좀 받아봐라 하면서 무서운 벌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칠 때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고 또 그 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는 동안에 길이 험하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하는 길을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악해서 막 버럭버럭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은 길 때문에 불평할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이 험악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대들고 원망을 하죠. 사실 조금 전만 해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이불과 같은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배은망덕한 이야기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을 불뱀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마치 뱀의 색깔이 불꽃처럼 그렇게 보여서 또 약이 바짝 오를 때의 모습이 너무나 표독해서, 그리고 한번 물면 몸에 발진이 나고 고열이 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으로 목이 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뱀과 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쳐다본다고 뱀에게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 놋뱀에게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에 온몸에 불뱀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의 죄를 지어서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뱀이 물면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온몸과 마음에 죄의 독이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독 때문에 죽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옥 갈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7, 8이 얼마입니까? 56입니다. 7, 8이 23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구구단 모르세요? 7, 8이 23은 분명히 틀린 답이에요. 7, 8이 55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물론 23보다는 55가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악하지만
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인류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죽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사건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증거는 세상에 없다.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계적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법학 교수인 사이먼 그린 리프 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증명된 사건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소에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조시 맥도웰 교수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000시간을 투자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확실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구나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역사가, 최고의 법조인, 철저하게 의심했던 대학 교수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공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요, 지금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온몸에 막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제 방에 오셨을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또 학습 문답 받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먼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낙원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골동품 가게에서 이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호박 목걸이를 샀어요. 우리 돈으로 3,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목걸이를 하고 이제 미국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 직원이 그 목걸이 보자고 하더니만 자기가 산 값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목걸이를 들고 보석상을 찾아갔습니다. 보석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석상은 돋보기로 이리저리 살피더니만 내가 2,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라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는 도시 시카고에 가서 또 다른 보석상에게 갖다가 주면서 이게 어떤 보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돋보기를 이리저리 살피더니만 내가 3,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3,500원에 샀는데 3,5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보석이 그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보석상에 돋보기를 주면서 이 보석에 새겨진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돋보기로 그 보석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조세핀에게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의 연인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 선물이었습니다. 그 보석이 그렇게 비싼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제가 자기 연인에게 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나폴레옹이 자기 연인에게 준 선물보다 더 값비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보혈을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남가주에 산불이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부상을 당하고 1700채의 집들이 전소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국경 수비대원들이 산불을 걸어간 사이에 멕시코 수많은 사람 국경을 넘어오다가 그 산불에 불타서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이 브라질 판타나우 같은 지역에는 벌써 한 달째 화재가 꺼지지 않고 불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산불뿐입니까?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요, 산불도 없고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멘이 아무도 없네. 죽음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히 복된 생활만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데는 산불이란 장애물도 있었고 목숨도 던져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서운 장애물도 없고 목숨을 던질 위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받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끝없는 고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할 때에 여러분이 제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정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예수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늘 초청받고 오신 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청 받으신 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 소망 삼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명성교회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